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오늘이 112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11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왔는데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기도 혹은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은 여러 번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부탁을 드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들도 고쳐 주시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막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 주시고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온 사람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믿은 대로 된다. 그죠?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이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심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고, 또 이렇게 막 코로나가 막 1000명이 넘어가고 이러면 또 두려워지고, 인간이니까 약간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제자들은 늘 그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로 하러 나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있던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3일째 성전을 올라가는 그런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첫 번째 성전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성전을 입성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 시위하셨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베다니에 하루 묵으시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죠. 둘째 날 이제 그 일을 하시고 또 이제 베다니로 오셔서 또 하루 쉬시고, 오늘 이제 본문은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아마 아침 일찍 나오셔서 들어가시느라고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그래서 아마 굉장히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18절에 소개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진짜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그 이제 뿌리 중에 하나가 이 도세티즘이라고 해가지고 가현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도록 오셨지 진짜 인간으로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럼 예수님 유령이잖아요. 유령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리스 철학, 특별히 플라톤 철학이 다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플라톤은 우리 이 물질 세계를 좀 하등한 세계, 열등한 세계, 악한 세계로 봤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이단과 연합하면서 영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물질은 악하다. 물질은 우리 육신도 물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을, 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게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요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창세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뭐 교리적인 거는 이제 제쳐놓고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시면 배가 고프셨지 않습니까? 이제 가시는데 마침 저쪽에 아마 성전에 가는데 무화과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화과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 짭조름한 거 그게 원래 맛인가요? 무화과가? 하여튼 잘 맛이 없더라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막 굉장히 나무가 크고 잎이 굉장히 무성한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하시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은 거기 가서 좀 그걸 따서 아침 식사를 요기를 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셨는데 나무에 가니까 열매가 없네. 저쪽에서 볼 때 막 잎도 무성하고 그래 열매가 없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 배가 고프셔서 문자 이제 그대로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배가 고프셔갖고 무화과 나무에 간 거죠. 큰 나무가 있으니까 좀 따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꾸짖으셨어요. 사람처럼. 네가 이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금방 말라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른데 뭐 그거는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읽으면 좀 이상한 말씀이 돼요. 예수님이 굉장히 배가 고프셨고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저기 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아이고 저기 가서 열매 좀 따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무 그냥 죽어버려라 그래서 나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자, 만일 이게 전부라면은 예수님 좀 이상한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좀 옹졸하고 좀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자기 뭔가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뭐 그냥 화를 내고 저주해 버리고 이런 예수님이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경이라든가 가경이라든가 이런 성경이 아닌 유대 문헌을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막 기적을 행하고 친구들과 막 놀 때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벌써 읽어보면 성경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게 상징적인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전날도 성전에 들어가서 동물들 그거 다 상 엎으시고 동전상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으셨는데 그거 예수님이 한 번 했다고 성전이 깨끗해졌을까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 다음 날아서 또 했겠지. 대제사장이 허락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실제로 이제 혼도 냈지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교훈이 있고 하나는 명시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드러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내포되어 있다래요. 우리가 내포되어 있는, 겉으로 딱 읽을 때는 이렇게처럼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 같이 읽어지는데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근데 그런 걸 찾아내려면 좀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찾아내기 쉽지가 않고 내포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누구나 읽어도 분명히 이걸 교훈하시는구나 하는 명시적인 걸 알아요. 명시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서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포된 것은 좀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자, 먼저 이 내포된 교훈, 숨겨진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제 성전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성전이 다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막 동물이나 팔고 돈 바꿔먹고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형식적인 예배, 기도, 금식 다 있었지만 다 그냥 형식적일 뿐이에요. 거긴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 또 막 병자들이 막 와 있는데 치유의 역사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시점으로 보면 그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그 성전의 모습을, 그 유대교의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시면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뭘 교훈하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와 그 유대교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는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종교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맨 처음에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이제 리모델링 한다 이러고 했는데, 사실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몇십 배 더 큰 성전을 81년 동안 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AD 63년까지인가 졌을 거예요. 2년인가 3년까지. 그 성전이 완공되고 70년에 무너졌으니까 7년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 근데 예수님 때에도 이제 40년 이상 지어지고 있을 때인데, 물론 성전의 중요한 부분은 다 졌습니다. 이 크기도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야. 그러니까요, 성전의 넓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넓이가 예루살렘 전체 성의 6분의 1이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성전이고, 제가 가끔 제 복음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헤롯은 건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특별히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잘 줬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이두메인,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 보이려고 이제 성전을 줬는데, 막 그 바깥벽을 흰 대리석으로 막 탁 쳐가지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이렇게 빛나가지고 막 정말 신비했다 그래요. 대단한 성전이라서 제자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성전 좀 보세요. 이 정도. 아마 이제 정말 저 어디 저 섬에서만 평생 사시다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강남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나 가서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주변에 조그만 교회만 보면 우와, 뭐 그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 제가 가서 봐도 우와 이런 교회가 있는데, 자, 하여튼 겉으로는 대단한 성전이 있고 성전 예배도 화려하고, 형식적으로는 예배가 있고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한 엄청나게 큰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성전이었지만은, 그 성전 안에 예배드리러 찾아왔던 자들의 한 사람도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아무 열매가 없는 죽은 종교였습니다. 죽은 종교. 예수님은 지금 마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모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살아있어서 생명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막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저 유대교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저 유대교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아마 이제 오늘 코로나에 의해 최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작인데 7월에 상당히 여름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와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불말이 되어주시고, 혹시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예배에 막 임재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 이제 한마디로 제가 정확하게 이 열매를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우리가 다 여러분이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종교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냥 어디 막연한 존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우리가 그냥 불안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조금 아까도 우리가 그걸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땅히 교회 안에는 엄청난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다 찾아오시는데, 이 안에 죽을 수가 없는 거지, 생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마땅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
우리 신앙의 열매, 뭐 예배, 기도 이런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우리 인격적인 변화를 통한 인격의 열매, 우리 도덕적인 거룩함을 통한 도덕의 열매, 그죠? 또 우리 치유의 열매, 특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치유의 열매, 또 육신만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든 거는 마음,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면은 이 가운데서도, 이 바이러스가 가득 찬 곳에서도 평안을 느끼잖아요. 기쁨을 느끼고. 제가 생각해 보죠.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집에 갈 때 편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지고, 이런 게 다 이게 열매예요. 열매라고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열매는 보이는 거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기 전에 저게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진짜 포도나무는 어떻게 돼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아도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포도 열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인격의 열매, 도덕의 열매들이, 치유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인은 반드시 이런 영적인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처럼 지금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국 햄프턴이라는 곳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래요. 포도나무가.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크고 건강한 포도나무였는데, 이상하게 그 포도가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포도가, 주인이 보니까. 그래서 매우 실망을 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이 포도나무에 몇 년 동안 열리지 않았었는데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막 큰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갖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무의 뿌리가 그 저쪽 멀리 있는 테임즈강까지 그 뿌리가 뻗쳐서 그동안 가물어가지고 못했는데, 이게 테임즈강의 그 자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엄청난 포도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이게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 이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뿌리를 하나님께로 뻗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뻗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게 하나님께 뻗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다 손 내밀고 돈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물론 필요한 돈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께 손을 뻗어야 마르지 않는 수분과 자양분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을 들어가는 이제 시편의 대문이죠. 시편 1편은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대문을 들어가듯이 시편의 대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논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포도나무의 비유랑 비슷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스라엘에는 이 시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시사철 비가 안 와도 흐르는 시내가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겨울에만 비가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완전히 바싹 말라 있다가 겨울에 우기에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시내가. 그게 이제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이거는 와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흐르는 강가예요.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말라 죽을까요? 제일 수분이 풍부하고 자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큰 나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된다. 돈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뽑는 거예요. 여기 시냇물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가르쳐요. 원래는 성전이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늘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의 뿌리를 뻗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자양분을 받아먹고 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다윗은 뭐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 자기가 살던 시대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죠. 잠들어서 무덤이 있잖아요.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이제 부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를 100년도 채 못 사는 시대를 살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의 차이가 있죠.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죽어서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날 부활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명시적인 교훈이에요. 명시. 첫 번째는 암시적인 교훈은, 내포된 교훈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늘 교통하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누가 읽어도 금방 딱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딱 말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죽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저주해 놓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말라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는 그냥 중간에 생략하고 동시에 일어난 것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려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이거 뭐 깜짝 놀랄 일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봐놓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봐놓고, 나무 하나 예수님이 말한 대로 금방 또 됐다고 또 깜짝 놀라갖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항상 이래요. 제자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이제 누구나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주세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금방 예수님 말씀대로 말라 죽은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너무 신비했고 우리 예수님은 신기할 거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가르쳐줘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잖아요. 네? 합치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하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코로나 1200, 300 막 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정말 지켜주실까? 우리 의심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처럼. 조금만 풍랑이 쳐도 막 무서워갖고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죽을까봐 막 그러는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말했을 때 이게 말라 죽은 건 이 정도 일이 아니라 이 산도로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면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산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하나의 수사법으로.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끝까지 무화과 나무 하나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명시적인 교훈이죠. 무화과 나무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을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해요. 믿음만 있고 기도를 안 해요. 또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맨날 의심해. 소용이 없어요. 기도했으면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거로 다 응답 받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실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믿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내가 늘 체험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제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영적인 열매, 인격과 도덕의 열매, 전도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겠습니다.